로마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기의 복음 증거에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았듯이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분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었느냐면 로마에 거하고 있었어요. 바울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로마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좀 안부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요, 과거에 자기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협력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다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니까 안부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든지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사랑을 받을 때 반드시 그거를 갚았던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뒤에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머무시는 그 천막이 텐트가 있는데 이게 너무 허름합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성전을 못 짓지만은 성전 짓는 걸 다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특별히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그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 집에 혹시 그 요나단의 후손 중에서 남은 사람이 있는지 자기가 일부러 다 찾은 거예요. 그런데 딱 찾아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요, 야, 내가 너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 테니까 내 상에서 항상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자. 그렇게 은혜를 베풀.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은혜를, 거기 사랑을 보답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집이 형편없는데 내가 더 큰 집을 좋은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영원한 복이에요. 이 복을 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안부를 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갚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다윗처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과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에 협력했던 이런저런 모양으로 협력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면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과 동일한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잘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로 우리가 가보면은요, 1절에 의하면은요, 맨 처음에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매 베베라는 사람, 자매 베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초대 교회 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남자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거기에 상응해서 여자들은 자매, 이렇게 그때부터 불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꾼.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일꾼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일반적인 그 어떤 의미에서 일꾼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일꾼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초대교회 때 집사를 의미하는, 집사를 그 지칭할 때 이 의미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자분이 초대교회의 여집사였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당시에 가보지 않고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집사로 일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여자분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봉사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자, 우리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보호자. 보호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냐면 후원자, 이런 얘기예요. 후원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돈이 좀 많이 있어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명망이 있는 여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울과 그 전도하는 전도팀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여자분이, 베베라는 여자분이 많이 도와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베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베가 자기가 가진 돈을 그 바울과 선교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서 바울이 쓴 그 로마서를 들고 이 고린도, 그리스 아닙니까? 거기서 로마까지 이 여자가 이걸 들고 간 거예요. 로마서를 들고 가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물론 여자 혼자서 그 베베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부자였으니까. 어쨌거나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감수를 했단 말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봉사지만은 그녀가 기꺼이 감당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매, 일꾼, 베베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의 로마서가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아주 핵심적인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로마서가 오늘까지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걸 전해줬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 받은 거라. 소중한 로마서를 전달하는데 쓰임 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자 성도님들도 나는 뭐 여자니까 아니 남자들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종교는 그 남성 종교가 있잖아요. 남자들만 그냥 있고 여자들은 나서지도 못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아니란 말이죠. 남자든 여자든 그냥 자기가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자기 여건에 맞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자라고 뒤에서 봉사하고 남자라고 뭐 앞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우리가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봉사하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베베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소중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자, 2절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그랬죠. 너희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거 뭐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베베를, 로마서를 너희들에게 전달하도록 보낼 테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니까 너희들이,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 베베를 정중하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와주라고 그랬죠. 그죠? 네. 도와주라. 자원해서 도와주라. 자,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 기독교인 나그네들 있잖아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 또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려면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런 사람들을요,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나 아니면은 이런 로마가 지배했던 세계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요,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은 막 너무 타락해가지고 거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성도들 집을 찾아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잘 대접을 해주는 이런 관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만약에 서로 대접했는데 원망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대접했는데 원망도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난 뒤에 그 대접받은 사람도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대접했던 사람도 원망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죠? 네. 원망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원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거는 나는 성의껏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그만큼 안 될 때 우리가 원망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런 거죠. 내가 말이지 어떻게 대접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망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 모든 일에 다 그렇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무시를 당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원망, 불평하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이겨야 되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대접을 해야 되냐, 그 사람 바라보고 대접하면은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와 며칠을 머물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우리가 뭘 하고 하는 거를 그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대로, 아니면 그거보다 더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걸로 우리가 여러분,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 사람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대접한다 생각하고 대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저하고도 실망할 수밖에. 왜? 저도 불완전한 뭐 목사라고 제가 완벽하나요? 여러분들은 또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은요 언제든지 실망하고 절망하고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요 많은 손님들이 진짜 왔다 가요. 그런데 뭐 그 손님들이 다 이렇게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또 예수님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자, 3절로 가보면은요,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을 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력자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죠.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언제 만났느냐 하면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 만나고 보니까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직업이 똑같은 거예요. 장막 깁는 직업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둘이서 낮에는 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아주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동력자라고 얘기했고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요 목숨이 위태로운 적이 한 번 여러 번 있었죠, 그죠?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감수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했을 때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그 바울이 부인부터 먼저 얘기를 했죠.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요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봉사에서나 아니면은 바울의 그 선교에 협력하는 데 있어서 남편보다는 부인이 좀 드러나게 아마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드러나도록 아마 했을 것이다. 어쩌면은 뭐 성격이 더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랬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것까지 내는 거예요. 이런 동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부럽죠. 그죠? 바울이 바로 이런 동력자였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동력,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까지도 막 내놓는 이런 동력자였죠. 근데 여기 또 잘 보십시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방인의 교회도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죠? 당연히 이런 소문은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도 와 브리스가 아굴라 대단하네. 하나님께 그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도 그 교인에게도 문안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하고 같이 많이 동력을 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간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왔어요. 로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을 뭘로 제공을 했다는 겁니까? 교회로 제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도 교인들한테도 인사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AD 3세기까지 AD 3세기라는 건 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보통 한 400년 이렇게 400년인가요? 맞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AD 3세기까지 로마 영토 내에서 교회라는 독립적인 건물이 세워졌다는 이런 역사가 없어요. 한 300년 동안. 그러면 교회가 다 무슨 교회였습니까? 다 가정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교회, 어떤 사람이 집이 좀 넓으면 그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에 비스바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교회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게 모인 게 바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지만은 제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감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냥 선뜻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뭘 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동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을 다 뭘로? 교회로 다 쓰라고 이렇게 내놨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봉사한 게요 다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브루드호프를 6월 14일 15일인가 방문하잖아요. 그 브루드호프에 가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기 사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 공동체로 살다가 보니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브루드호프 공동체에서 내일 손님이 들어오니까 당신이 이런 걸 좀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내 사적인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부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 쓰도록 내놓고 그러니 뭐 사람들이 수수료 드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막 섰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봉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로부터, 교회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듣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부부가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을 내놓는 동력자가 되고 우리가 서로 동력자가 됩시다.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가 되고, 또 혹시 교인들에게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필요하다면 우리 집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겠죠. 야, 너 참 고맙다, 그렇게 해줘서. 주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5절.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죠.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이건 뭐냐,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회심했던 사람이 이 바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처음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처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베네도는 특별히 왜 바울이 기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죠?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바울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복음 증거에 있어서 관계가 있었다는,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복음 증거에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그 다음 말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는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두 가지 정체성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리아라는 것은 유대인식 이름이잖아요.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명, 7명인가 8명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로마 교회 교인인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 뒤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배후에서, 직접적으로 아니고 배후에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많이 수고했다. 자, 여러분, 많이 수고하는 거 힘들잖아요. 많이 수고하려면 그만큼 힘들죠. 그런데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어쨌거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했고 또 많이 수고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됐다. 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 해보면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 저도 그래요. 막 열정이 넘칠 때는 막 너무 넘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야 되겠죠. 그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봉사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가 나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구나, 고맙다,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참 인물들이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 내 친척이요 그랬잖아요.
마인의 페어반테, 마인 킨즈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자기 친척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족 그리스도인,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자들이요, 안드로니고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분명한 남자 이름이에요. 근데 유니아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대요. 밝히려고 해도 잘 안 밝혀진다. 유니아 이름이 예쁜 게 여자 이름 같죠, 그죠? 유니아. 잘 모른대요. 아무튼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대요. 이분들은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라. 그러면은 바울이 누구를 핍박할 때 앞장섰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예요? 진짜 초대교회 때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시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스데반 집사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서 예수 믿었습니다. 진짜 초대교회 때 교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일찍 믿은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고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와 함께 갇혔던, 그랬잖아.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막 있다면은 그 중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요, 사도들로부터 뭐를 받고 있습니까? 존중이 여김을 사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급으로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같이 갇힌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뭘 받아? 존중함을, 존경을 받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더 예수를 믿고 한 해를 더 예수를 믿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돼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사람 보면은 참, 야, 예수님 오래 믿어야 되겠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는요, 참 너무 다양한데, 암블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대 때 보면은요, 암블리아는 노예 중에 이 이름이 많았대요. 노예 중에 암블리아, 노예 이름. 이 사람이 노예였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뭐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노예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로마 시대 때 노예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요, 교회에 누가 많아요?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선택한 것도요, 똑똑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선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여러분, 종의 노예에게 내 사랑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노예든 뭐든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서는요, 사회적인 신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높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뭐죠? 신앙적인 엘리트의식,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높고 그런 거 아니야. 지식적으로 뭐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높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존재라.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데 협력했던 이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뭘 받고 있습니까? 우리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이 어디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칭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